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상황은 수동태, 삶은 능동태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수동태는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걸 말하는 거겠죠. 능동적인 것은, 능동태는 이제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포로로 끌려온 이 유대인들의 상황은 이제 수동태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8절만 봐도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에스더도 왕궁으로 끌려갔다라는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에스더는 능동적인 삶을 살거든요. 우리도 현실만 보면 자꾸 환경과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나를 끌고 간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 돕는 손길이 있다라는 거죠. 이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능동적인 삶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어진 환경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1절에 보면요, 왕후 와스디를 이 아하수에로 왕이 폐위시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왕의 노가 그쳤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였을까를 보면 3년 정도 지난 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에스더 1장에서 잔치를 막 관리들을 위해서 180일,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베푼 것은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리스와의 전쟁이 끝난, 그렇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지난 후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왕후를 새로 세우지 않았던 것은 그리스와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이렇게 왕에게는 없었던 것이겠죠. 2절에 보면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이 왕의 측근 신하들은요, 여전한 모습입니다. 왕의 눈치만 살피며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조언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상황만 더 좋은 걸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환경만 더 좋으면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3절에 보니까요,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을요, 도성 수산으로 다 모아서 후궁으로 들여서 그 중에 왕후를 고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계획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요, 헤로도토스라는 이 역사가가 있는데요, 이 페르시아,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4대째 왕이거든요. 이 페르시아는요, 이런 그런 원칙이 있었다고 해요. 그 원칙은 뭐였었냐면, 왕은 7 귀족 가문 가운데 왕비를 구해야 하는 귀족 가문들의 결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4대 왕인 아하수에로의 신하들은 이런 결정과 상관없이 왕비 후보자를 페르시아 전역에서 모을 것을 제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없었다면 에스더는요, 절대 왕비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와 있어요. 도성수산의 한 유다인이 있은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5절에 보면 유다인이라고 하잖아요. 유다는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왔기 때문에 유다인.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근데 유다인이 모르드게라고 하는데요,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대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마치 사울 왕의 그런 족보와 같이 그 이름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가족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 사람 모르드게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이 이름이요,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바벨론 신 무로닥을 반영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이 모르드게가 잡혀와서 이방 땅에서 자란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고난을 겪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6절에 보면요, 여기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혀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 아마도 모르드게 집안이 왕족이거나 신분이 높은 유다인이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현실을 보십시오. 자기 이름도 바벨론 신의 이름이고요, 신분도 높았다가 한순간 바닥으로 내려가는 시간이 있었으니 모르드게는 고난이 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7절에 보니까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인데 부모가 죽어서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둘은 사촌 오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에스더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에스더라는 이름은요, 두 가지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바벨론의 사랑의 여신인 이시타르에서 온 이름으로 보기도 하고요, 이 에스더라는 이름이요, 페르시아어로는 별이라는 의미로 추정되는 것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히브리 이름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 이름은 뭐냐? 여기 하닷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닷사가 무슨 의미인지 찾아보니까요, 도금양 나무란 뜻이더라고요. 도금양 나무.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는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히브리 이름에서 좀 그걸 찾아보게 되었는데, 이 도금양 나무라고 하면 좀 생소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요, 이 도금양 나무는 화석류 나무라고도 합니다. 화석류 나무. 이 도금양 나무, 화석류 나무가 어디 쓰이는지를 찾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기념하라고 하거든요.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 기념하라.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거를 지켰거든요. 그때 초막절에 지킬 때요, 나무로 이렇게 나뭇가지로 만든 텐트 같은 곳에서 하루를 지냈거든요. 그때 어느 나뭇가지를 썼냐? 이 도금양 나무, 화석류 나뭇가지를 꺾어서 썼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나뭇가지는요, 꺾어도요, 이틀 정도 가지가 싱싱하게 살아있다고 해요. 그리고 죽은 것 같은 이 도금양 나무 가지라고 할지라도, 도금양 나무라고 할지라도요, 물에 꽂으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도금양 나무, 즉 이 화석류 나무는 불멸과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해요. 지금 이 에스더의 이름이 하닷사라는 게요, 포로 생활을 반영하는 이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꺾여 있는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는요, 고난을 겪었기에 부모 잃은 사촌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키웁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부모 잃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큰 고난이겠습니까? 이름까지도 그녀는 잃어서 에스더라고 불리잖아요.
마음대로 자신의 인생을 산다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요, 그 겸손한 환경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에스더의 이 히브리 이름인 하닷사, 이 도금냥나무, 화석류 나무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꺾이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화석류 나무 인생 하닷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고난도 필연임을 인정합니까? 나의 고난으로 다른 고난당한 자를 위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페르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과 동시에 여기 나와 있는 모르드게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를 양육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고난으로 다른 고난당한 자를 위로해 본 적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인 하닷사, 그래서 도금냥나무, 화석류 나무에 대한 질문인데, 나를 꺾이게 하고 죽을 것 같이 만드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다시 나를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는요, 능동적인 삶에는 은혜가 있기에 욕심을 가지치게 합니다. 8절 9절을 보면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에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넷이 헤게는요, 궁녀들을 주관하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지금 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경쟁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이때 400여 명의 처녀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될 경쟁률이 400대 1이었었어요. 얼마나 이 왕후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겠죠. 8절까지 보면요, 다 수동태로 보여요. 오늘 말씀 한번 1절부터 8절을 보세요. 다 수동태잖아요. 이름도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없고요. 막 그 이방 신 이름을 막 이렇게 쓰고요. 여기 8절에도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수동태로 보이죠. 그런데 반전은 9절부터입니다. 9절을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시작돼요. 그녀가 그를 기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요, 헤게를요, 기쁘게 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스더가요, 능동적으로 헤게를 기쁘게 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에스더의 상황은요, 다 수동태였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거, 부모가 죽은 거, 이름도 다른 나라의 신의 이름인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에스더는 왕궁으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능동적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마치 요셉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수동적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능동적으로 살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여러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9절에 보면요,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요,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늘 은혜를 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겸손한 자에게 베푸십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에스더가 은혜를 입으니 어떤 삶을 삽니까? 15절에 나와 있어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에스더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니까요, 어떤 삶을 사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넷이 회개가 정한 것 외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왕에게 나아가는 처녀들은요, 원하는 것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거 안 구했어요, 에스더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후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요, 이 넷이 해게한테 많은 걸 구했을 것 같아요. 저 좋은 화장품도 주세요. 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여러 가지 구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에스더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욕심적인 것들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요,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잘 보이기 위한 그런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은혜거든요,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은혜를 그냥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받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17절에요. 여기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를 원어로 보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과 은혜를 얻은지라. 사실 은총과 은혜가 같은 단어예요. 은혜의 은혜를 얻었대요, 에스더가요. 이것은 에스더가 기대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반복법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욕심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망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까요?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야망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에스더는 불필요한 욕심을 절제하는 분별력이 있어요.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치게 하며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도 않을걸요, 욕심이 너무 많으면요. 저에게 있어서도 욕심을 가지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니까 한 영혼에 집중하는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 인생에 욕심이 생기면요, 한 영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또 제 삶에 욕심이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엊그제 어느 전도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든요. 친족 중에 어머니가 이제 암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셔서 방황이 시작된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을 만나줄 수 있냐라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엊그제 그 청소년들을 키우는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고, 엊그제 제가 밤에 일주일에 한 번 제게 맡겨진 청소년 아이들에게 전화 신방을 하는데, 혹시나 해서 우리 교회 여자아이에게 혹시 그 청소년 아이를 아느냐고 묻자 자신과 친구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요. 동시에 지금 우리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다른 청소년도 방황하고 있다는 소식도 알게 되었어요. 전 이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청소년 아이와 그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아이랑 만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구원으로 이끄실까를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 안에 욕심을 가지치게 하고 한 영혼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는 순간이었고요. 어제는 또 오랜만에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놀이터 쪽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제 아내가 예전에 어린이집에서 영어를 가르칠 때 있었던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자녀들과 함께 놀이터에 왔다가 만나게 되었는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능동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현실만 보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이 힘들면 힘들수록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구하기에는 좋은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에는 더욱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환경 탓, 상황 탓, 사람 탓을 멈추고 하나님을 구하는 능동적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가지치기해야 할 욕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능동적인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참 재앙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돕는 손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러나 이 돕는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만 보고 환경만 보고 사람만 보고 탓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정말 부모도 없고 이름도 정말 이렇게 에스더라고 이방신의 이름으로 불려질 수밖에 없는 수동태적인 정말 상황이었지만 에스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능동적인 삶을 살았기에 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도 보면서 정말 또 왕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욕심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왕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세요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정한 것 외에는 구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는 넘보지 않는 욕심을 날마다 가지치게 하며 나아갈 때에 더 많은 은혜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이 하루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